기독교 영성은 소망으로 사랑을 발휘하는 습관 형성 과정이다. 제목이 어렵습니다. 이건 제가 잡아놓고도 이 안에 내용이 다 담겨 있는데요.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영성은 습관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영성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기독교 되는 것은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특징을 갖는 것은 기독교가 가진 이 독특한 삶의 방식, 생활을 하면서 보여주는,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우리 기독교인들만의 이 어떤 삶의 습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형성이 되지 않으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러는 거죠. 기독교인들만의 고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유함은 바로 소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소망과 소망의 대결장이다. 소망과 소망의 전쟁터다. 여러분, 바울이 살아가던 당시는 로마 지배, 로마 체제 아래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인들이 품었던 소망이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품었던 소망을 따라서 그들은 로마인으로서 살았던 것이지요. 로마인들의 소망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다. 로마는 특별히 많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식민지를 개척하고 그 식민지를 차지해서 식민지에서 나오는 풍성한 여러 가지 식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자원, 또 인적 자원, 노예의 공급이 일어나므로 이것을 얼마나 더 많이 차지하고 소유하느냐, 여기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 시민의 자유, 로마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재산과 자산들 잘 지키고 보존하며 자신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얼마나 잘 행사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로마인들이 품었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인의 소망에 대비하여 대조적으로 기독교인들이 품은 소망이 있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인들이 로마인들과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바로 로마의 견고하고 강력한 그 지배체제, 제국이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오히려 싸움 한 번 하지 않냐고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정복전쟁을 치를 때면 목숨을 걸고 그 전쟁을 치르는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군사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이민족들, 또 이방인들, 타 국가의 영토를 어떻게 차지할 수 있었는가? 장군이, 황제가 명령을 내리는 거죠. 자, 이번 전쟁이 일어나는 이 땅을 우리가 승리하여 차지하게 되면 이 땅의 영지를 분할하여 너희들에게 나눠주겠다. 이 로마의 전쟁에는 노예들은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들, 남자들만 참전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시민들에게 새로 개척된 정복지는 골고루 분배해서 그들의 전공에 따라서 나누어 주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전쟁에 나서는 로마 자유 시민들에게 주어진 약속이지 않았겠습니까? 황제가 또 이끄는 장군이 이번 땅을 정복하면 나눠주겠다. 이 약속의 근거에서 그들은 땅을 차지할 소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전쟁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이기게 되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부를, 권세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게 로마인들의 기본적인 소망입니다. 그들의 소망 구조에는 바로 이러한 로마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약속이 있었던 것이죠. 싸움에 나가서 땅을 차지하면 뭔가 더 많은 소유를 얻고 더 잘 살 것이다. 여러분, 이 로마인의 소망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소망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수세기,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인간의 세계, 인간이 만든 세상의
질서와 소망은 바로 이것을 근간으로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높아지고 더 소유하고 그래서 나 잘 살고 더 누리고. 반면 기독교인의 소망은 다릅니다. 기독교인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헌신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바울이 이 소망과 소망의 대결 양상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0절에는 바울이 품었던 소망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 자유시민이었습니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사회에서 당대에 자신의 충분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권리를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가 가진 소망 때문에 쇠사슬에 매인받아 죽기까지 헌신했습니다. 죽을 위험을 여러 번 넘겼습니다. 파선의 위험도 당했습니다. 매맞음도 있었습니다. 헐벗음과 굶주림도 있었습니다. 핍박도 있었습니다. 결국 급기야 사도행전 28장은 그가 로마로 압송되어서 이제 재판을 앞두고 황제 앞에 상소했기 때문에 재판을 앞두고 갇힌 신세였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갇히게 된 것은 오직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고, 소망이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향하여서 복을 주시고 인간을 향한 소망과 약속을 주시고 소망을 품고 계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들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한 피조 만물들을 잘 다스려 이 인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더욱더 복되게 되는 그런 꿈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잘 다스려라. 그런데 이게 실패되었죠.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자신에게 맡겨진 것들을 함부로 대하게 되면서 망가지고 깨어지고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타락이죠.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나고, 여러분, 이러한 타락의 결과 여러 가지 인간사 가운데 서로 뺏고 빼앗기고 아비규환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이 나오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나라를 이루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또 소망을 두고 또 약속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런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품으셨던 소망, 또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품었던 그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품었던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바로 이 한 민족을 통하여 온 세상을 복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 이루어 나갈 그 놀라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의 소망을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 소망을 품고 그러한 소망을 이룰 교회를 이루어가고 복음 전파함으로 하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그는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도행전 16장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여러 핍박을 당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특별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이르러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는 과정 중에 귀신 들린 한 여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그는 로마 사람들에게 점을 쳐줍니다. 점을 쳐주면 그 대가를 받고 수익이 돈벌이가 되는데 이 돈벌이의 수익은 그 여종의 주인이 다 가져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여종을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이 주인된 사람이 자신의 돈벌이의 소망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사도행전 16장 19절에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가서 그들을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부당한 풍속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풍속, 풍조, 문화, 관습이라고 다른 표현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관습, 풍조, 풍습, 문화 이런 거는 다 뭡니까? 그것이 바로 습관입니다. 습관. 한 사람 개개인에게는 습관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익숙하게 여겨지고 익숙하게 생각하고 익숙하게 살아가고 익숙하게 사고하였던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깨어져서 로마에 우리가 익숙하게 여겼던 이 사회 질서 가운데 새로운 질서, 새로운 관습, 새로운 문화, 새로운 습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로마인이 가진 소망과 사도 바울이 가진 소망이 충돌한 장면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내가 품은 소망과 세상이 갖고 있는 소망이 충돌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을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이 품은 소망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를 이상하다고 여기고 잘못됐다고 말하고 또 불이익을 주고 여러 가지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 보고 넌 참 이상하다,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심지어 바울 시대에는 또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 보면은 기독교인들을 위험하다라고까지 여기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소망과 소망의 전쟁터입니다. 어떤 소망을 품느냐, 그 소망을 품느냐에 따라서 사는 인생의 길이 달라지고 그 사는 인생의 길이 달라짐으로 우리는 사회에 순응하기도 하고 사회에 부적응하며 부적합한 사람이라고 여겨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임스 스미스라는 분이 이런 제목의 책을 쓰셨습니다. 습관이 영성이다. 습관이 영성이다. 한글로 번역된 제목은 습관이 영성이다입니다. 그런데 원 제목, 영어로 쓰여진 원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what you love. 당신이 사랑하는 것 그 자체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당신이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인가요? 각 사람마다 자기 자신을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그런데 제임스 스미스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을 드러내는 방식이라는 거죠. 무엇이요? 무엇을 사랑하는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을 드러내는 특징이라는 것이죠. 많은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는 것을 따라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소망이 되고 내가 저거 갖고 싶고 내가 뭐 얻고 싶고, 그럼 그거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고 인생살이의 모습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품는 소망이 달랐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세상이 변해왔고 또 로마 제국을 이겨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먼저 말씀이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허망한 욕심, 그게 세상의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러한 소망을 따라서 살아갔던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옷을 갈아입는 것인가요? 성가대 가운처럼 이런 가운 같은 걸 입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지난 생활 방식대로 살지 말고 새로운 생활 방식대로 살아라. 새로운 습관을 가져라. 습관 형성하는 것이 영성이다. 기독교인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독교인의 새로운 생활 습관, 새로운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힌트를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지하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바벨론 땅에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를 둘러싼 모든 적대적인 환경, 바벨론의 소망이 충만한 땅에서 그가 다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이 주신 소망.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형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는데 그는 늘 하듯이 습관을 따라, 늘 하듯이가 습관 아닙니까? 그가 살아가는 생활 방식, 그가 늘 해왔던 행동 양식을 따라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다니엘이 가진 몸의 습관과 그리고 마음의 습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처한 상황은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다니엘을 모함하여 죽이기 위해서 이 옆에 지켜보는 많은 대적들, 대신들이 왕에게 청하여서 왕의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앞으로 얼마간 동안 왕을 제외한 그 어떤 대상에게도 경배하거나 절하거나 기도하지 못하게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왕을 향한 충성심을, 왕을 향한 얼마나 헌신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가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는 왕의 것이요, 바벨론 왕의 것이니 왕에게 모든 것이 모아지게 하면 좋겠습니다. 왕이 좋게 여겨서 그러한 칙령을 내리고 인장을 찍었습니다. 거기에 이것을 어길 시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것을 다 알고도 그가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의 몸의 습관이죠. 그 기도의 내용은 감사할 만한 조건과 상황이 전혀 아닌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의 습관이 배어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다니엘의 영성입니다. 다니엘의 영성.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다, 저 사람은 영성이 있다, 뭘로 드러날까요? 몸으로 드러나고 마음으로 드러납니다. 구체적으로는 습관으로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인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섬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섬김과 다스림은 동의어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맡기시면서 잘 다스려라. 그런데 이 다스림은 섬김으로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섬김을 사람들이 이방인들처럼 임의로 주관하며 자기에게 다스림거리가 있다면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행하고 돈이 있으면 돈 행세, 힘이 있으면 힘을 행세하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그와 대조적으로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끼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마가복음 10장 43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고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인자가 온 것은 바로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위하여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어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고자 이 땅에 오지 않았느냐.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의 발을 종이나 하인들이 하는 발을 씻기는 일을 몸소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르쳐주신 것은 바로 이런 섬김입니다. 섬김, 곧 사람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의 좀 다른 모습은, 다른 습관은, 기독교인의 영성은 바로 지난주에 나눴던 섬김에 있습니다. 그 전주에 또 나눴던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습관이 된 사람, 몸에 배어있는 사람, 몸과 마음의 습관으로 배어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그것이 기독교 영성입니다. 하나님 사랑, 섬김으로 형제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기독교인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사랑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소망합니까? 로마인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벨론인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곧 로마나 바벨론으로 지칭되는 이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보다, 또 하나님께서 섬겨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바로 이 왕의 명령, 이 그 많은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거기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이긴 자리가 사자굴에 던져진 사자굴 속입니까? 다니엘의 승리는 사자굴 속이 아닙니다. 그의 승리는 하루 3번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하루 3번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미 그의 인생의 승부는 사자굴 속이 아니라 거기에서 결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삶의 자리에서요.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돈 더 많이 벌고 지위 높아지고 승진하고 합격하고 성적 더 받고, 그게 기독교인의 승리입니까? 그게 기독교인의 복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다니엘서의 오늘 나온 말씀 말고 다니엘서의 후반부는 이원론적인 세계에 대한 선과 악의 치열한 전장터임을 드러냅니다. 이분법적, 이원론적 세계관을 드러내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바벨론 치하에 폭염주의보가 내렸습니다. 네, 폭염주의보,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고 합니다. 보나 마나입니다. 안 봐도
다니엘서의 후반부에 있는 그러한 영적 전장터로서의 세상, 성과 악의 대결, 이원론적 이분법적 세계에 관한 대결 전쟁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바벨론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바벨론 문화, 바벨론이 숭배하고 섬기는 것, 그것을 악으로 보고 이 악과 대결하여 싸워 이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권면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의 승리는 바벨론을 이겨낸 힘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권능에 힘입어서 한 게 아니라 그가 평소대로 습관을 따라서 했던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이 승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로마의 다스림을 받았던 기독교인들에게 나타납니다. 고작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치게 만들어서 돈벌이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인의 보편적인 소망에 대조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소망으로 붙들고 서로 사랑하며 몸으로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이뤄갔습니다. 매우 대조적인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그 견고하고 강력한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무너뜨린 것은 아니었지요. 장장 3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교회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로마는 기독교 나라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무기 들고 싸워서 로마를 정복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섬김의 능력입니다. 사랑과 섬김, 이것으로 당시 전 세계라고 할 수 있는 로마를 결국 무너뜨리고 이 사랑이, 이 섬김이 로마를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습관이 바뀌면 사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마음이 바뀌지 않을 때에도 몸을 바꾸면 그 몸을 따라서 마음이 바뀝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새로운 습관을 형성했을까요? 이제 예배 안 드리는 습관, 예배당에 굳이 가지 않아도 그냥 유튜브로 좀 더 편하게, 그것도 빨리 감기 해가면서 보고 하는 이런 새로운 습관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걱정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침체하고 무너지게 되었다고.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넘어서 우리는 진짜 기독교 영성을 지니고 있었는가? 다시 말하자면 예배와 기도라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가? 코로나가 아닌 앞으로 코로나의 10배가 되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닥치더라도 기도와 예배의 습관을 가진 기독교 영성을 지닌 성도님들이 있으면 교회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99주년, 이제 한 두세 주 정도 지나면 99주년을 맞이합니다. 내년이면 100주년입니다. 여러분, 신앙교회에는 어떤 습관을 99년, 100년에 이르도록 형성하며 어떤 영성을 지니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가 갖고 있는 고유한 반복적으로 늘 하던 대로 하는 습관, 이것이 신앙교회의 영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교회가 진짜 품어야 될 비전입니다. 좋은 영적 습관, 좋은 몸의 습관,
좋은 마음의 습관. 여러분, 여러 습관들이 있죠. 의심하는 습관, 낙심하는 습관. 그 습관적으로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좌절하는 습관, 습관적으로 짜증내는 습관, 습관적으로 화내고, 습관적으로 뒷담하고, 습관적으로 속단하고, 습관적으로 미워하고. 여러분, 이 마음을 돌이켜서 다니엘처럼 하루 3번 무릎 꿇다 보면,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자리가, 이런 상황이 우리가 보기에는 감사할 것 없어 보이는 바벨론 치하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던,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습관이 우리 신앙교회의 습관이자 영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하는 습관, 인내하는 습관, 속단하는 것을 미루고 기다리는 습관, 친절하게 말하는 습관,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습관, 섬김의 습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습관. 여러분, 바로 이러한 습관들이 우리 신앙교회의 문화를 이루고 우리 신앙교회의 영성을 이루었으면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 썩어져 가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 옛 습관, 이전의 생활 방식을 버리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이전의 것을 버린다 하니까 반대하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반대하고 세상의 가치를 반대하고 대적하고, 여러분, 기독교인의 영성을,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반대하는 영성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신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옛 습관, 옛 사고방식, 옛 행동 양식, 옛 가치관을 버리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버림은 기독교가 진리의 빛이라면 빛은 어둠과 싸우지 않습니다. 어둠을 반대한다고 해서 빛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밝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독교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무엇을 반대하고 누구를 반대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로마 체제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다니엘은 바벨론 체제에서 왕도 잘 섬겼습니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더 섬길, 더 사랑한 대상을 향하여 헌신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가끔 기독교인들 중에서 보면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 반공,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반동성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반독재,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언제 기독교가 반대함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드러냈습니까? 기독교는 반대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따르는 종교입니다. 뭘요? 반대였다고 해서 자기가 의롭게 됩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예수께서 본을 보여주셨던 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여러분, 황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 보니 황제를 겸하여 섬길 수가 없게 된 거죠. 황제를 반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공산주의를 반대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니까 기독교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는 어떤 사상이나 주의들이라도 이즘들이더라도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가치는 반대하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가르쳐 주신 바를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반대하는 것을 기독교적, 이것이 영성이다, 기독교적 습관을, 잘못 습관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반대, 이것 반대, 저것 반대, 반대, 차별, 제외, 소외, 구별. 여러분, 거기에 기독교적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 되심을 볼지어다. 주가 하나님 됨,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어떻게 해요? 급한 마음으로 속단하고 싶고, 급한 마음으로 결정하고 싶고, 급한 마음으로 뭔가를 배격하고 싶을 때, 여러분 잠깐 가만히 멈춰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과 생각을 전심으로 돌리는, 여러분 이러한 영성이, 이러한 습관이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에 깃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알랭드 보통이라는 무신론자인데, 이 철학자인데요, 이 분이 기독교를 매우 높이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기독교는 매우 탁월하다. 근데 기독교의 탁월함에는 기독교가 반복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반복을 부끄러워하지 않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반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1년을 주기로 매번 절기를 지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그리고 나신 성탄절,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는 사순절을 거쳐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하신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한 성령 강림절. 여러분,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같이 아파하고, 때로는 그 고통에 슬퍼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기쁨을 같이 누리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세상 살아가면서 도전하고 결단하고. 이것을 얼만큼 하셨습니까? 신앙 이력이 60년 되신 분은 60번 반복하셨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영성이고 기독교의 탁월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따라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를 다스리심을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믿으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던 기독교인의 생활 방식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로마를 무너뜨렸습니다. 바벨론을 이겼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이겨내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심전력하는 게 전념인 것이죠. 책 제목이 전념입니다. 전념. 그런데 이 전념이라는 책 제목, 이 책을 쓰신 분은 피트 데이비스라는 하버드에서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전념이라는 책에, 우리말로는 전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원제가 뭐냐면 dedicated, 다시 직역을 하면 헌신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기독교적 가치입니다. 기독교적 가치. 이분은 절대 기독교 서적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념하는, 사람이 뭔가에 몰두하고 뭔가에 전념하는 것에 신성한 차원이 있음을 발견하면서 이분도 기독교 서적을 쓰지는 않았는데 기독교 신앙의 가치가 바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를 따라서 헌신하는 기독교인들의 탁월함을 드러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옛 성경에는 진보라고 되어 있고 지금 개역개정에는 성숙함을,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좋은 신앙의 습관, 영적 습관을 몸에, 마음에 배이게 함으로 이것이 각 가정에 복된 습관으로 자리 잡아 기독교 명문 가정을 이루시고, 또 함께 우리가 신앙교회를 이뤄가매 사랑으로 섬기고 순종함으로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가장 높은 자리에 인정하는 예배의 영성을 지님으로 신앙교회의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복된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